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나간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며 천국의 확신이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아버지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몇 주간 동안 1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기적을 일으킨 느헤미야에 대하여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 또한 내면의 두려움을 돌파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오직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진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간 두고온 조국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미국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날로 흉흉해지는 때 아버지, 우리의 2세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영성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미국을 지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 환경을 주님의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종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사로 채워주시옵시고 지혜의 은사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몸이 아픈 이가 깨끗함을 얻고 할렐루야. 마음이 아픈 이가 위로를 얻는 귀한 아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한 시간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시고
찬양 드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셔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모저모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3면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아스모에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러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벨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엿선지 노아였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할 수
아멘. 지금도 성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또 성가대의 기도 덕분에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앞에 건하고 뒤에 건 안 하시네. 여러분들 버나드 쇼라는 사람 아세요?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개척자적인 그러한 지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개척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등에 꽂힌 비난의 화살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등에 꽂힌 비난의 화살의 수, 그것이 그 사람이 개척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까요?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비방과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사회적인 것이든 교회 안에서든 어떤 지도자도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망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비난이나 비방이 두려워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도자라, 아니 비전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난과 비방 때문에 기가 꺾이거나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난 또 비방, 이것은 앞서가는 사람, 비전의 사람에게는 늘 함께 있는 그 동행자처럼 그렇게 늘 따라오는 말이 바로 비난이고 비방의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느헤미야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비전이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바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 사람이 쉽게 이룰 수 있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하면 돼요. 그건 비전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와야만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지지난 주말부터죠.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 선교대회가 8번째로 우리 이번에는 아주사에서 열렸습니다. 선교사 대회 때 참석해서 은혜 받고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그 강당에 몇 명 들어간지 모르지만 꽉 찼어요. 하여튼 아주사 그 강당이 꽉 찼는데 제가 보기에는 5, 6천 명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YM 총재, 세계 예를 든다면 우리 예수전도단의 모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총재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82세 되신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랭귀지, 자기의 고유의 언어로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으로 사실 성경 번역을 주도하는 것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을 2036년인가로 그게 마지막 해가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렌 커닝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2020년까지 이 일을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 총재와 만나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가능하다라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연구하다 위클리프에서 연구해 봤는데 2020년이 되면 앞으로 4년 후에 세계 1700개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는
그리고 이 로렌 커닝햄이 구글의 창업자 구글의 주인과 함께 만나서 다시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구글이 내놓은 비전 중에 하나 뭐냐면 40억 개의 셀러라폰, 인터넷이 되는 그 모든 전화기를 40억 개를 아프리카와 그리고 오지에까지 다 들어가게 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세상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구글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와 로렌 커닝햄이 만났어요. 뭘 말할까요? 자연스럽게 인터넷 시대 모련에서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다운로드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82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을 다녀요. 남미에 갔습니다. 남미는 캐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주는 성경을 그들이 읽으려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면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개신교가 주는 성경과 그리고 구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성경을 읽도록 하자 했더니 교황이 모든 캐톨릭 교인들에게 칙령을 내렸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칙.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한 저기 러시아하고 북쪽에 가면 정교회가 많잖아요. 정교회 갔더니 또 다른 성경을 얘기하는 것고 성경을 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이 마음에 참 뭐랄까 안타까움이 많아서 정교회 대표를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나누어 주도록 허락을 받고 성경을 찍어서 또 나누어 주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문 사역자들이 위클리프에서도 2020년까지 불가능했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온 세계와 열방의 사람들이 다 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할아버지에게 심어줬더니 이 할아버지 온 세상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어주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목표, 삶의 목적이 없다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면 또 저것 하고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가면 저지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와도 그게 넘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갖게 된, 믿음 안에서 갖게 된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건축, 그 건축이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끝나가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성에 문짝만 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그러자 그들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막 난리가 났습니다. 더 악랄하게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백성들을 위협도 해봤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 사이 이간질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퍼뜨려 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는 더 할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공격 방법이 바로 위장 평화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서 야, 우리가 평화회담 좀 해보자. 네가 반쯤 오고 우리도 반쯤 가는데 그 오노평지라는 곳을 우리 만나서 평화를 좀 얘기해보자. 쉽게 말하면 밥 한 번 먹으면서 우리가 좀 웃으면서 한번 그냥 평화를 만들어보자. 위장 평화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술수, 그들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았어요.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어. 나는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으로 주신, 비전으로 주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평화회담을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한 번만 보냈어요? 2번, 3번, 4번까지 보냈는데도 느헤미야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쉽게 말하면 좀 뿔딱지가 났어요. 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운 계략이 뭐였습니까? 좀 느헤미야를 더 곤란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거짓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짓 내용을 담아서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술수를 부립니다. 편지를 다 써놓고는 거기다가 뭐예요? 붙이지도 않고 쫙 느헤미야가 보냅니다. 그런 붙이지 않고 보내는 편지는 뭐예요? 누구든지 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편지면 누구든지 읽고 칭찬하면 좋은데 이 내용이 느헤미야를 욕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느헤미야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해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는 성벽 건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끌어모으고 그리고는 장차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려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엄청난 글을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편지에 봉하지도 않고 보냈습니다. 여러분을 만약에 공격하는 어떤 공격이 있는데 그 중에 견뎌내기가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 우리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이겨내요. 경제적인 어려움, 힘겨워도 어떻게라도 버텨내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그 공격은 어때요? 그냥 한 번에 무너져버리고 내가 반드시 대갚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에 여러분들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봐서 정말 처음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목회자가 사이비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어떤 목회자가 요즘 양심적인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느냐라고 소문을 냈어요. 이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고야 어떻게 그런 거를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일을 듣고 그 사람과 같이 대적을 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목회자로 지금 서 있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정말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적들은 오로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목회자에서 자리에서 못 서도록 하기 위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쓰러뜨려야만이 유다 백성들, 유다 땅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떡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고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들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두렵죠. 거기다가 누가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해야 되고 누구도 도전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앞서가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다들 목사님들이 한숨 지어요. 연말이 되면 누구 지도자 한 명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누가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그건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더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과 위협과 비난을 받을 마음의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아무런 방해도 없이 사역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의 헛된 기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반드시 힘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반드시 방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죽을 각오해야만이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믿어진다면 절대 도망가지도 말고요. 피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교도가 자신이 중상모략의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나는 이 소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자기 행동 원리를 결정했다고 그래요. 세 가지로 결정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이 소문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을 해보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한 사실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형제들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해본 다음에 그것을 전하든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는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렇게 답장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답장으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외마디 같지만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게 손에 힘을 주셔서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소서. 이 기도였나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이거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시오. 내 손에 맡기신 이 사역을 끝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방과 비난의 말들이 나의 등에 화살처럼 꽂힌다고 해도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도 사람인데 아마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장황하게 해명해 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는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변명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내 결백을 아시고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문제보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기도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억울함을 아시잖아요. 속상합니다. 이 누명을 속히 좀 벗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대항해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저 사람들 좀 막아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 대신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는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역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인격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명성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유다 땅에 총독으로 왔어요. 쉽게 말하면 독립된 나라라면 왕이에요.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총독의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함으로 인해서 반역자가 되고 모반할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일입니다. 그는 궁지에 빠진 자기 자신의 일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외마디 기도이지만 그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세상에서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 온 이방 땅에까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소문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방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대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손에 힘을 가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시험까지 또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넘어서지 못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범하라고 지금 올무를 만듭니다.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그런 일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아무리 옆에도 위장전술을 퍼뜨려도 안 되니까 영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가까이 지내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친구다, 가족이다 없지만 어쨌든 좀 친했나 봐요. 그래서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다니까 느헤미야가 얼른 달려갔어요. 느헤미야가 스마야 집에 갔더니 스마야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이죠. 오늘 밤에 대적들이 너를 쳐들어와서 반드시 죽이려고 할 텐데 너 이렇게 죽음 당하면 안 되잖아. 성벽은 누가 완성할 것입니까? 그러니 이 성벽 완성을 위해서 잠시만 나하고 같이 저 성전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전을 들어가서 외소에 숨어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스마야의 설득이 우리에게 들을 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생고생하면서 이 일을 다 해갔는데 이제 문만 닫으면 되는 일에서 이게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적들의 도전, 나를 죽이면 이것이 허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잠시 피했다 나와서 다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럴듯하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뿐입니다. 그에게 아무리 권세가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만 아니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거기에 가까이 하면 외인이 바깥 사람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죽일지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범한 지도자는 우리의 지도자 될 수 없다라고 갈라놓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거짓말로 예언하면서 그를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임수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속임수는 가장 나를 많이 위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임수인 것 같아요. 종교적이고 영적인 속임수를 들이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금방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 우리가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이 우리 공동체가 전부가 함께하는 기도의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월 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름 한번 올려서라도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한 칸만 있지 않고 두 칸이 있고요. 두 명이 같은 시간에 같이 해도 괜찮고, 못하면 이름이라도 적어서 우리 같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는 나의 많은 사람, 어린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인업 시세 이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 사인업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흥회 때는 아멘이 다 같이 나오던데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의 반응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유혹하고 영적으로 도전해 올 때에 이래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하게 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이 뿌리째 뽑히는 역사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권면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돌려서 범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 권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에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율법을 어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대답 못 하시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몰라서 미안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목사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해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깨달아질 때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때로는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진리를 구하거나 사람에게서 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답장을 보내고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뭐예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빌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반복해서 끄덕끄덕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인지라 마음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과 그리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느헤미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선지자마저 자기를 속일 때에도 자기 손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상처와 괴로움과 연민과 고통과 그 분노마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곧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의 끝까지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러 갔어요. 그리고 성문을 달아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했던 역사가 마침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손의 수고로 그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면 어떤 속임수나 어떤 거짓에도 넘어지지 않을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부르십니다. 새 찬송 357장, 통일 찬송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다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며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협박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이루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온전히 완성하는 참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내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어떤 시련과 아버지 어떤 도전도 어떤 위협도 어떤 거짓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생명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들을 위해 오늘도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으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각오하며 결단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비전에 메인자 되어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기도로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이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가는 비전의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손에 힘을 대주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결단하며 헌신을 약속하며 세상을 흩어질 때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격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팔레스타인 속에서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수주일 동안 기타 연습하시고, 원래 박현숙 권사님 크로마포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그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소중한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 중에 하나님 맡겨주신 소유 중에 구분하여 거룩한 것으로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들 황충의 난리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보주나 시험해 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어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증인으로 삶을 결단하며 떠나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